더위가 지나고 이제 가을이 선선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1년 365일이 전부 다 참 좋은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지만 이 계절은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도 좋고 예배하기도 좋고 하나님 말씀 보기도 좋은데 이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 안부를 묻고 교제한 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7장 1절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3장입니다. 찬송 후에 백성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바가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지고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지고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절려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근통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이루는 게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로 온 교회가 주의 몸된 전에 올라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여간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세상과 짝지어 자행자지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으로 지은 많은 죄와 허물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서울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경 대학을 통하여서 이제 수료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날마다 더하며 주님,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게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포화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전쟁도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해 주시어서 돕는 손길로 인하여서 그 땅의 기근이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사업장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구하는 곳마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지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이 일들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몸 불편해서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찾아가 주시어서 그 침상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또 큰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지구 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 현장마다 그 땅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됨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사역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 아프리카 또 교회들마다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유럽의 디아스포라 교회들마다에도 중국의 디아스포라 교회, 지구 전 곳곳의 디아스포라 교회들마다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또 풍성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북에 있는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통일되는 그날 우리가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문 열게 해 주시어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차리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영의 배 부름을 없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복에 복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찬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그 큰 은혜로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올까? 여러분 참 은혜롭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분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또 주일이네, 또 예배 시간이 돼가네 하면서 허겁지겁 교회에 서둘러서 온다든지 혹은 예배를 빨리 마치고 난 후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뭘 해야지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간 예배를 기다려야 되고 토요일이면 집중적으로 예배를 준비를 했다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인데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한 후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오늘 시편 121편을 찬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 우리 말씀 한번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뭐라고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21편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내용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그들은 어려움 중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산, 이 산은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산이라는 것은 복수 산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87편 1절과 133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시온산을 복수로 표현한 것을 볼 때,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쭉 바라보고 올라갔던 그 시온,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그렇게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의 삶이 결단코 여러분 평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많은 강대국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괴롭힘을 당하고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온갖 질병들이 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왜 그렇게 이렇게 병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라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의 환경과 먹거리,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온갖 병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성전에 올라갔던 거죠. 인생을 살아보며 저분은 참 감사할 것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저분은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만나면 집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성도의 가정을 방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병이 들어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 말입니다. 그런 가정들에 방문했을 때 목사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믿고 함께 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상당한 재산도 가지고 있고 직업도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하는 말이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감사는 마음의 문제구나.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성도님들 3,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돕는 마음으로 우리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1년 360일 하루 24시간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누스라는 곳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루스의 뜻은 계암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뜻으로 하면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까지 얼마나 오는 동안 얼마나 용을 썼으면 밤이 되자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잠이 깬 야곱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쓸모없는 쓰레기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야곱이 생각했던 그 누스라는 땅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암나무 그 쓰레기 땅이었던 그 루스 땅 이름을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벳엘, 엘은 하나님, 베잇 하면 바로 집,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는 바꾸어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야곱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나의 직장에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은 없을 거야. 이런 비참한 장소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실 거야. 내 삶은 누스인데 누스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계시는데. 두 번째는 아직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제대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눈 떠진 그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더니 눈 뜬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나무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눈이 희미하게 떠지다 보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둥치 같기도 하고 뭐가 자꾸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자꾸 걸어갑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들으시고는 다시 그에게 안수하였더니 맹인의 모든 것이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안이 한꺼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하나님이 아마 계시겠지?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린 사람은 매일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야곱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루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 나쁜 사람이었어요. 약속한 임금을 아무 협의도 없이 10번이나 고쳤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에게 재산을 안 주려고 온갖 모략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 보세요. 꾀돌이 야곱 보세요.
예전처럼 초조해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장깨를 내지 않아요. 아니 의연합니다. 이게 야곱 스타일이 아닌데 왜 이럴까요 도대체? 나중에서야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그동안 계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수시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확실하게 눈을 뜨니까 외삼촌이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임금을 10번을 바꾸던 재산을 안 주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쓰던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믿어집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령 충만의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는 성령이 발목까지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 발목까지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끔 하나님을 찾지만 대부분은 세상 근심 걱정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성령이 허리까지 그를 주장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믿는다 하다가 안 믿는다 하다가 반반 치킨도 아니고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생각대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중에 헤엄칠 만큼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바뀝니다. 말하는 것이 바뀝니다. 행동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동합니다. 나의 영안이 열리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자리를 채울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일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좀 가더라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다 한번 찾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자막도 가능하면 한번 띄워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이에요.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당연하죠.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는 노예 생활만 400년 이상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야, 큰일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서 보내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자를 어떻게 보낸다고요? 내 앞서 보내겠다. 내가 사자 보내서 앞에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호수 사람에게 인도하여 나를 그들을 끊으리라. 내 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서 간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들 다 끊어버리겠다. 정리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데도 사람은 믿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7절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앞서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위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서 다 보내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내가 정리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먼저 들어가서 그냥 다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스타일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여기도 다시 한번 앞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서 뭐 칠 곳을 찾는다고요? 장막 칠 곳. 집터까지도 다 내가 봐주겠다. 집터까지도.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전쟁도 내가 하고 집터까지도 다 마련해 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앞서가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밤새도록 연구하면 그 다음날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느냐면 순조롭게 다 됩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제 완전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난리를 치는데 사울의 큰아들인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까지 제공을 하네요. 다윗이 외롭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 숫자가 600명까지 불어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니까 다윗이 마온 광야에 갔는데 완전히 이때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동그랗게 포위가 돼버렸어요. 다윗이 도망을 잘 갔지만 이때만큼은 자기가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사울이 이제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다윗은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달려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돌려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포위를 풀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올여름 굉장히 더웠죠. 올여름 더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낮에는 대부분 낮잠을 잡니다. 그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다가는 큰일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의 해를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고 상대적으로 밤의 달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의 달을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달에 무슨 전기가 있어서 그 전기를 쐬면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정신 이상자라는 이 영어 단어 루너틱이라는 단어도 바로 달과 관련된 단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한 것 같아요.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어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래서 빚쟁이가 겉옷을 받아도 해가 질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왜? 얼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춥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더운 나라라서 조금 떨어지면 얼어 죽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은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늘에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뭐가 되신다고요? 그늘 되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굴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그래서 시인은 아마 이런 상황을 두고 아마 이 노래를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해석을 하나 제가 덧붙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은요, 남쪽에 큰 위협 세력이 하나 있었고 북쪽에 큰 위협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남쪽에 있었던 위협 세력은 바로 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 집사님 한번 자막을 하나 띄워주세요. 요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피라미드에 새겨놓은 문양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저 사람 머리 같기도 하고 매의 머리 같기도 하고 거기 위에 보니까 동그란 것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이건 신이에요, 신. 이 신의 이름은 라라고 하는 신인데 애굽 사람들은 이 태양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북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신은 뭐냐면 달신입니다. 달신. 그런데 이 북쪽에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지금 이슬람 나라들이 세워졌는데, 최 집사님 국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국기들이에요. 국기를 쭉 보면요, 거기에 보면 저쪽에 왼쪽 위에부터 오른쪽 위인가? 예, 왼쪽 위에부터 보니까 저기 터키 국기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달이 있습니다. 달도 무슨 달일까요? 이 달을 초성달이 전부 다 초성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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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초성달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 지역이 옛날부터 무슨 신을 섬겼다고요? 달신을 섬겼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맞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 두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 이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너 다 막아준다. 끄떡없다는 거예요. 끄떡없다. 이 수많은 나라들이 너희들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끄떡없다는 거예요. 끄떡없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환난에서 지켜준 것 저는 그런지 아닌지 전 잘 몰라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택배를 하는 사람이 일을 마치고 나서 오토바이 타고 자기 여자친구 뒤에 태우고 갔는데 뒤에서 술을 먹은 차가 와서 쾅 닫아버렸어요. 그 사람 많이 다치고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적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줄은 모른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고들이 지나갔어요. 어제 친구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저보고 마음이 무너진대요. 왜? 이번 추석에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나이가 아직 60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 친구하고 저하고 통화하면서, 야, 벌써 세상 떠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구나. 살아 숨쉬는 거, 이렇게 멀쩡하게 교회에 나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줄을 믿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마지막 8절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소리 맞춰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열흘 후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요. 죽고 난 후에 그 순간에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이 있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가 있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읽어보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 근심 걱정은 다 달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모여요 용기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 가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고 은혜가 충만한 10월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의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노래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발목신앙이 무릎신앙 되게 하시고 무릎신앙이 허리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허리신앙이 이제는 헤엄칠 만큼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많은 세상 중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픕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생업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전쟁이 거쳐지게 하시고 미운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이 복음의 마음으로 주님 변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위에 또 추위에 아버지 하나님 늘 360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아까워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 귀한 예물을 건축 예물로, 전도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들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마음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시간을 보낼 때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20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늘 지키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 위에와 생업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동산 성경대학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성은 최계택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기 수료자들이 잘 준비해서 그렇게 특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료자 명단은 주보 이 뒷면에 있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은 모두 55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특송은 창동 4구역에 해주시고요. 성경 100독, 여러분 쉽지는 않은데 함께하면 쉬워요.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 1독 이상 하십시오. 이제 4주 지났는데 지난주까지 보니까 2독 하신 분이 2분, 1독 하신 분이 1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읽었다고 저한테 표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읽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1독 이상 한다. 몇 독 이상? 1독 이상. 그래서 6주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전기당에 있고요. 주보에 광고가 빠져 있습니다. 주보 인쇄 들어가는 후에 광고가 와서 제가 늦었는데
서울 중부노회 남전도 연합회 노회장배 족구대회가 12일 날 오전 9시 30분에 내동 초등학교에서 있는데 선수로 뛰실 분 또 가서 함께 교제하고 응원하실 분 명단을 저 로비 벽에 붙여뒀어요. 그래서 꼭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또 이 행사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늘 할렐루야로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하세요. 1도 갑시다. 자, 옆에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도 갑시다. 예.